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1절로 10절 말씀, 제목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다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윌 듀런트라는 분이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부분은 인류 3,400년 동안 그 문명사에 전쟁이 없던 시기는 단 268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이거는 제가 이제 베트남 참전에 했던 그런 내용이고, 지구는 온통 전쟁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민간 희생자가 3만 명이라고 그래요. 우크라이나의 군인은 지금 하루 100명씩 전사한다고 그래요. 기가 막히죠. 하루 100명씩 전사합니다. 양측 군인 역시 전사자가 3만에 이르고, 또 중국과 대만은 지금 초긴장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략해서 대만에 상륙할 때면은 그 대만 해협에서 중국은 엄청난 전사자가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몇십만 단위로 죽는다는 거죠. 대만 역시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대만은 지금 샨샤댐 폭발을 위해서 미사일을 고정시켜 놓고 있다고 그래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유럽의 나토처럼 태평양 연합군을 이루고 지금 훈련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또 하늘에서, 또 북한이 미사일을 8발을 쏘자 이제는 미확인 비행물체 그런 게 아니라 미사일이다. 그리고 이쪽도 8발을 쐈습니다. 이거 보세요. 같이 쏘는 거예요. 만일 방향만 틀면은 남북 간 전쟁으로 서로 잿더미가 되는, 이제는 서울, 부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서울, 부산, 대구, 타사주권에 들어와 있어요. 미국까지도 날아간다는데, 이런 지금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6.25 전쟁 직전 남한 빨갱이들이 미군 철수 주장으로 혼란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도 미국과 소련의 철수를 주장했지만은 사실은 속임수입니다. 미소의 철수를 똑같이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련은 국경을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또 넘어올 수 있어요. 압록강은 중국하고 국경을 갖고 있고, 또 두만강은 러시아, 소련과 이제 소련 연방하고 국경을 마주 대하고 있죠. 그러나 미국은 태평양을 넘어가는 거예요. 남한의 공산 세력들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선동을 합니다. 결국 1949년 6월에 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철수 1년 후에 북한을 남침했어요. 그게 6.25예요. 남침한 것이 6.25죠. 1950년 6월 25일. 제가 3살 때입니다. 3살 때 전쟁이 터진 거예요. 지금도 한미동맹을 가볍게 보고 미국은 철수를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북한은 대남 적화 통일을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북한은 미사일에 핵탄두를 얹어놓고 으름장을 놓고 있죠. 핵탄두를 얹어놓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주한미군을 통해서 군사적 혜택과 경제적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세계 경제 10위권에 지금 올라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중국, 러시아는 군사대국이에요. 주한미군이 없으면은 힘의 균형이 깨집니다. 6.25 전쟁 3년 동안 16개국의 연합군 5만여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남북한 전사자 수는 남한이 180만, 북한이 330만, 중공이 60만, 실종 600, 납치, 고아, 이산가족 1000만 명이에요. 이런 엄청난 비극이 북한의 남침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지구 종말 시계 또는 운명의 날 시계, 툼스데이 클로크. 그래서는 핵무기로 인하여 시계바늘이 자정을 가리키면은 종말을 의미하죠. 이제 운명의 시계를 볼까요? 톰스데이 클라카라는. 지금은 6분 전이에요.
문인데 딱 되면은 그냥 이제 지구 종말이 오는 거죠. 이 태어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본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기쁨과 영광을 노래한 겁니다. 이게 다윗이 춤을 추면서 이제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죠. 그래서 영광의 왕께 대한 찬양의 장면인데 마치 전쟁에서 승리해서 개선문을 통해 들어오는 장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 왕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시고 우리의 승리자가 되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는 이 절박한 시대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소의 문들이 열면은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7절, 9절이 똑같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똑같아요. 7절, 9절이. 문을 2번 반복하고 있죠.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조금 살짝 여는 것이 아니라 활짝 열어라. 그리고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소 시대의 문, 성소 시대의 문을 좀 볼까요? 태버네클이라고 하는 성막시대. 이게 동쪽을 향해 있는데 문이 굉장히 넓어요. 넓어요. 그 다음에 성전시대의 문, 성전시대, 성소시대의 문, 성전시대의 문. 성소란 한문으로 거룩한 성, 장소소자로 거룩한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위에 구별된 장소로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예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시대에선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법궤, 언약궤 같은 말이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이제 예배드리고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는 거죠. 이 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넓은 의미로는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성소의 문은 영원한 문, 영어로는 오랫동안 지속된 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라 말씀은 성소의 문을 열고 닫는 레위인들과 오늘날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복음송 이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이 찬양 시는 시편 24편 말씀을 가사로 만들어서 곡을 붙인 겁니다. 이제 이게 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들을지어다. 그다음에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이게 시편 24편에서 나온 가사가 되는 거죠. 1차적으로 법궤가 들어가는 문을 가리키지만 2차적으로는 믿는 성도들의 마음문을 뜻하는 겁니다. 마음문. 고린도서 3장 16절을 가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성도들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하며 마음문은 육체 안에 성소를 뜻합니다. 육체의 성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에는 처음에는 이제 태버네클이라고 하는 성막 시대, 그 다음에는 이제 성전 시대,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는 교회 시대, 신약에 와서요. 마가다라 방에 최초 교회가 생겼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우리 육체를 성전 삼았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육체 안에 성소를 뜻합니다. 그림을 좀 볼까요? 이건 태버네클이라고 하는 성막인데, 성막을 이제 이걸 세수로 나눠요. 이거는 지성소, 여기는 성소, 이거는 뜰, 마당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영어로 사람으로 해석하면은 지성소는 영을 얘기하는 거고, 성소는 혼을 얘기하는 거고, 마당, 뜰은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 이 시편에서 사람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 중요한 것은 영광의 왕이 우리 안에 성소에 들어오시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누구를 위해 사는지가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념에 따라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위해 사는 삶이 영광된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까? 영광의 하나님께서, 영광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옛날 지쳐 높은 양반이 어느 집을 방문하면은 하인들에게 이리 오너라
그렇게 하면서 문 열 것을 명령합니다. 문을 열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입성을 축하하는 겁니다. 승리한 장수는 개선문을 통해서 당당하게 들어오죠. 로마 시대 때 이 개선문 보세요. 이제 적군과 싸워서 이기게 될 때는 개선 행진하면서 들어오죠. 파리의 개선문은 전쟁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서 만든 문이죠. 인간은 잠깐 동안 승리의 상징으로 이런 문들을 만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한 승리의 왕중왕이십니다. 영원한 문들을 열고 들어오시는 그런 왕이셔요. 하나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왕의 특징은 영광이고 세상 군왕의 영광은 잠시 영광이지만은 하나님 영광은 지상 군주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온 땅과 우주 하늘의 끝까지 미칩니다. 시편 8편 1절을 가볼까요?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왕이신 까닭은 온 땅과 우주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소라도 평생 한 번도 지지 않고 승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에 패한 적이 없으세요. 태양과 달, 번개, 우박도 다 하나님 군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부하이며 전쟁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하여 연합 작전을 펴죠.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에요. 인간들이. 아모리 다섯 왕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며 연합군을 일으켜 공격을 합니다. 겁에 질린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했고 여호수아는 기브온에게 도움을 주어 아모리 다섯 왕과 그의 군대를 전면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군대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 우박을 내려 죽게 하죠. 이스라엘이 칼에 맞아 죽은 수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수가 더 많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을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내리시우매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아니야, 덩이 우박에 조그만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쟁을 돕기 위해 태양을 기브온 위에 머무르게 했고 달도 머무르게 했습니다. 이게 다 여호수아의 기도 응답이었죠. 기도가 이렇게 귀해요. 여호수아 10장 12, 14절 가볼까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여호와께서 싸우셨습니다. 참 달과 해가 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인하여 하나님 개입하시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전쟁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러니 기도 안 하면은 어리석은 자죠.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께 기도하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영광의 왕으로 전쟁에 능하신 분이죠. 이 찬양시는 묻고 화답하는 그런 시로 되어 있습니다. 형식으로. 8절 가볼까요? 보면은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랬더니 답하기를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강하고 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쟁에 능하셔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남쪽은 이집트, 동쪽은 바벨론, 북쪽은 아시리아를 이고 살죠. 그림 좀 보세요. 그래서 이집트나 아시리아나 바벨론, 히타이트 이런 쪽은 전부 호랑이 사자예요. 이스라엘은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전쟁과 고통이 휴지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셔야 돼요. 강하고 능한이라는 말은 전쟁에 어울리는 수식어입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시는 용사이십니다. 언약궤를 앞세운 전쟁은 수없이 했죠.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게 물이 멈췄어요. 홍해바다를 가른 것처럼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니까는 물이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멈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그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고 나팔을 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7번째 도울 때 성이 다 무너져 내리죠. 가나안 정복할 때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기적적으로 승리를 갖게 되었죠. 모두가 다 언약궤 때문이죠. 모세가 출애굽하여 아말렉과 처음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를 택하여 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작전을 세웁니다. 출애굽 17장 9절을 가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런 그림이에요. 보면은 아론이 이제 모세가 산꼭대기에 서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지팡이 든 모세를 이제 같이 거들어 줍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칼날에 아말렉을 다 이기게 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지팡이를 높이 들고 아론과 훌이 이제 그걸 양쪽에서 부축을 하죠. 그러자 여호수아의 칼날에 아말렉은 죽풍 낙엽이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우고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때문에 이긴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의 승리는 온전히 쫓은 결과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와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칼날에 온전히 맡기고 순종한 덕분에 이기게 된 거죠. 이제 전쟁이 그쳤어요. 하나님 전쟁하시고 승리하시니 전쟁이 그칩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왕이었죠.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물어보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보면은 묻자와 가로되 매번 매 순간 물어보았어요. 하나님께.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은 전쟁을 하나님께 잘 맡긴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전장 즉 싸움터입니다. 매일 싸워야 하는 생존 견쟁의 치열한 전쟁 싸움을 살아가기도 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싸워야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10절 가볼까요? 보니까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에 대한 군사적 표현입니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전쟁하실 때 거느리는 군사가 있어요. 하나님 엄청나게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만군을 거느리는 왕으로서 거느리는 부하는 하나님 대신해서 싸우는 전쟁에 넣은 첫째는 천사가 있죠. 천사는 히브리어거로 히브리어 말라크, 이건 메신저라 그러죠. 그리고 헬라어로는 앙켈로서, 에인절이죠, 영어로는. 성경에 천사들이 우두머리인 3명의 천사들이 있는데 가브리엘은 문관으로 메신저 역할을 하는 두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리아야 내가 무서워 말라. 내가 이제 아기를 가질 때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카엘은 무관으로 전쟁을 이기게 하는 두목이죠. 미카엘. 라파엘은 노래하는 천사의 우두머리고 루시퍼 역시 천사장으로 노래하는 자인데 이게 사탄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을 좀 볼까요? 사탄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마귀 단순히 똑같은 말인데 단수예요. 그 사탄 마귀가 쫓겨날 때 미카엘 천사로부터 쫓겨나죠. 나올 때 천사 3분의 1을 꼬여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천사 3분의 1이 누구? 그 귀신이에요. 다이모니아라고 하는 귀신들 복수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이 땅에서 뭐 사람 죽이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것들이 다 충동질에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천사 3분의 1을 꿰어서 하나님 대적하고 다 내쫓긴 거죠. 이게 귀신들이에요. 천사들은 세상 군대의 전쟁에도 관여하며 마지막 때 성도를 보호하고 마귀 귀신들을 제어합니다. 롤랜드 목사님은 이 천사론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는 결과 피부와 옷은 강렬하게 흰빛을 발산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을 가볼까요? 보면은 요거 이제 귀신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그린 거죠. 이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참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예요. 천사는 단수로서 천사 하나가 이 모든 군사를 다 해치웠다는 거예요. 다니엘 10장 13절도 가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페르시아 국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러니까 이건 누구냐 하면은 다니엘을 도와주는 거예요. 다니엘을 도와주는 내용. 이제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이 말씀의 뜻은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으로 이스라엘이 크게 의기소침한 소식을 듣고 다니엘이 기도하던 중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육신적으로 볼 땐 다니엘 소식을 들어보니까는 고국에 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할 때 자꾸 방해를 놓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뭐냐 하면은 영적으로 그건 뭐냐 하면은 바사 왕국의 왕들이 이제 그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20일 동안 길을 막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으로 이스라엘이 크게 의기소침한 소식을 듣고 다니엘이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 실제로는 영계에서 페르시아군과 대치하고 있는 거죠. 세계사 이면에 이런 영적인 싸움의 이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사마리아 사람이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페르시아 왕, 바사 왕국군이 그를 막았던. 근데 이제 그때 미카엘 군장이 나를 도와줌으로 21일 동안 길을 막았다가 내가 풀려나왔다. 이런 얘기. 그래서 그쪽 사마리아 건축을 할 때도 그것도 21일 만에 다 풀려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니엘은 사단이 21일 동안 막았다고 했죠. 사단은. 이때 미카엘을 도움으로 방해가 풀렸고 더 나아가 오랜 후 일들을 보여주는 게 나와요. 70일에 그런 내용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싸우는 교회는 천사들 동원해서 영과 육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게 하셔요. 오랜 후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세상 끝에 종말에 가서 다 그를 다니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죠. 미국 이름 가운데 마이클이 있습니다. 마이클은 바로 미카엘의 번역이에요. 미카엘이 천사 아닙니까? 미카엘, 이제, 군장 천사, 미카엘. 미카엘이 마이클이에요. 그래서 가장 남자애를 많이 짓죠. 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는 천사는 미카엘이 큰 용, 옛뱀 사단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맨 끝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날에 사탄 귀신들을 결박해서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는 일을 하게 되죠. 이렇게 천사들이 일을 하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죠.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와 심판자가 되십니다. 둘로 나눕니다. 1, 2절을 가볼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작은 나라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 중에 아까 보면 고양이처럼 작은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는 결코 작은 신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분은 온 우주와 온 세상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세상의 마지막 세상 종말을 향해 이끄시며 세상 끝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 그런 분이에요. 지금 현재 보이는 우주와 지구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사도 베드로 예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보면은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펼쳐질 새로운 세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희망입니다. 그 희망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앞을 내다보며 한숨 지는 사람이는가 하면은
또 앞을 내다보면서 미소 지는 사람이 있어요. 앞을 내다보며 한숨 지는 사람은 그 인생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앞을 내다보며 미소를 지는 사람은 그 인생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을 내다보며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이제 한숨을 날려버릴 수가 있고 오는 눈물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다 이루어집니다. 지난 월드컵 때 카드 섹션으로 펼쳐보인 그 유명해진 구호가 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이루어져요. 반대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그 꿈이 깨져버립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것 깨지는지 당사자가 얼마나 준비하느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된 사람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신랑이 올 때 불을 밝히면은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내용이죠, 보면. 신랑이 온다 하는데 불을 켜고 있었으니까는. 근데 불 들어오자마자 문은 닫아버려요. 5명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이 그림 보세요. 이미 문이 닫아버렸으니 어떡합니까? 그 실망하고 낙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똑같질 않아요. 시원찮게 믿으면 이짝 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누가 빠졌는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어린 양 혼인잔치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 문이 그 닫히니까 한 번 닫히면 안 열어집니다. 이게 무서워요. 그 사이 문은 꽝 하고 닫혀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성도들은 슬기로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새는 오를 자의 자격이 나와 있어요. 이제 3절을 떠보니까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랬어요. 이 그림은 이제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이요? 높지 않아요. 뭐 에베레스트 산 같은 경우는 8,000m가 넘잖아요. 근데 이거는 800m밖에 안 돼요. 우리 지금 금정산밖에 안 돼요. 금정면. 그러니까 얕은 산이에요. 이게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을 가리키죠. 시온산. 근데 막 이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경배하는 장소로 교회를 말합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은 자가 하나님 교회에 오르게 되는 거죠. 4절을 또 가볼까요? 4절을 보면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어떤 길을 가던 어린아이가 그만 차에 치여서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뭐 이런 모습이겠죠, 이제. 병원으로 급히 실려가는데 병원비도 없고 보호자도 확인될 수 없다면서 진료를 거부당했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가보니까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가 여기저기 다니다 그만 그 아이는 그 피투성이 된 채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경찰에 신원을 확인했더니 아버지가 의사였어요. 공교롭게도 진료를 첫 번째 거절했던 그 첫 번째 병원 원장 의사였어요. 참 마음이 허탄하게 있으면은 사람은 보이지 않고 돈만 보여요. 물론 하나님 얼굴도 더더욱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행위로 범죄하지 않음을 말하고, 마음이 청결하면 이것은 내부적 마음이 뜻이 옳아야 합니다. 거짓 맹세하지 않은 자라서 범사에 있어서 거짓된 점이 없어야 하는 거죠. 이처럼 손과 마음, 입이 쭉 나오죠. 세 가지 면에서 정결해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복음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런데 왜 다윗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 누구냐라고 질문했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시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빼앗겨서 성읍을 돌아다니다가 왔잖아요. 그리고 다윗 자신도 법궤를 옮기려 하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법궤를 잡았던 사람이 즉사해 봅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법궤를 옮겨야지 수레에다 실으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매대어깨다. 감히 어느 인간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극률하심을 얻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누구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5절을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읽은 본문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기 두 가지 뭐가 있습니까? 복과 의가 나왔어요. 복과 의. 참 복이라는 것과 의라고 하는 것은 라이처스니스라해서 믿음으로 빈손 들고 십자가예요. 빈손 들고 십자가 붙드는 거죠. 복과 의는 여호와께서 오는 풍성한 관대함, 이것은 물리적인 것, 영적인 것 둘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미우라야 거는 제가 초기 신앙에 영향을 끼친 그런 분입니다. 다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은 미우라야 거 얼굴을 좀 볼까요? 이분이에요. 이분만 생각하면은 가슴이 울컥해요. 이분이 쓴 책이 성경 다음으로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분이. 이 미우라야 거는 이 복과 의 두 가지를 다 얻고 구원받고 수많은 기독교 신앙서적을 출판한 분입니다. 이분이요. 보세요. 미우라과 결혼했죠. 결혼해서 이제 남편하고 했는데 먼저 부인이 먼저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거는 이분이 쓴 수십 권의 책을 썼습니다. 첫 번째 쓴 것이 삼번응자는 미우라과 똑같은 말입니다. 빙점. 그 다음에 길은 여기에. 길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길이 어디일까? 저길까? 이 길일까? 길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다. 그 다음에 이 질그릇에도 이분이 이 삼번응자가 미우라야가 결핵으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질그릇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 질그릇에도 참 이 눈물 없이 눈물이 줄줄줄 떨어져요. 이거 책을 읽으면은. 제가 첫 신앙 가질 때 이분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죠. 그녀는 1945년에 일본이 패하는 것을 보고 폐결핵 요양원에서 예수님 영접한 후 병상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정전 이후 아야코는 커다란 허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외고수거든요. 철석까지 믿어왔던 천황은 살아있는 신이다. 그랬는데 이게 배신당한 거예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상에 배신당해서 진저리 칠 만큼 좌절감과 상실감을 맛보았습니다. 이런 실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습니다. 천황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죠. 하나님만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며 언제나 승리하신 우리 주님인 것을 알게 된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전쟁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언제나 승리하셔요. 하나님은 영원히 패하지 않으심으로 영광의 왕이십니다. 한국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금생과 내생에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에 감사드리고 전쟁의 위기에서 보호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